안녕하세요.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못 보시더라도 녹화된 방송을 또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드리는 말씀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또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 아마 성경을 저희가 함께 좀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생각을 이끄시며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이 또 말끔히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깨어나서 부활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맞이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읽어볼 고린도전서 15장의 경우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들은 모두 다 변화될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말씀. 다시 혼연히 다 변화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이 세상, 죄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를 다 다룰 수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말 그렇다면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활했을 때 나는 그분들을 알아볼 것인가? 그들은 나를 알아볼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체계가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한번 예를 통해서 부활 후에 부활한 우리의 모습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부활은 사실 그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모본이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바뀌셨고 또 예수님께서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좀 합니다. 일단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본으로서 우리 부활의 모델로서 또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항상 함께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있었던 그 관계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뿐만 아니고 아마 번역이 안 된 그런 화인여사의 글 같은데요. From heaven with love라고 하는 약자로는 아마 H하고 그 다음에 L이 붙은 것 같아요. From heaven with love. 글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안 된 걸로 하는데요. 이 화인여사께서 쓰신 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용모, 그분의 몸가짐, 그분의 말씀은 모두 제자들에게 매우 친숙하였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다시 일어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 가운데 그들의 개성은, identity는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우를 보거나 혹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From Heaven with Love라고 하는 책에 설명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참조해 볼 때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알아보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그 부활하기 전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죠. 역시 나사로의 부활도 우리들의 부활의 모델이 되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사실 나사로는 정말 이제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나흘 후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였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시대수망 536페이지에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땠을지 그 장면,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나오지가 않죠, 사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와 그리고 그 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시대수망 53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예수님을요. 그죠? 오라비와 누이들과 친구들이 재회를 기뻐하고, 그래서 이 시대소망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는 누이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요. 또 누이들과 예수님도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그 개성, 아이덴티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혹은 개성,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자녀와의 관계도 완벽하게 보존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개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 아이덴티티의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본에는 identity라고 되어 있고요. 이 어떤 사람의 identity,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읽어볼까요? 예,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중간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 가운데 그들의 개성,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도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ur Father Cares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있는데요. 우리 화인여사께서 쓰신 책에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죠. 가족의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은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면류관과 흰옷과 비파가 주어지는 것을 본다. 예, 죄송합니다. 오자입니다. 것을 본다. 두려움과 소망이 공존하던 날들은 끝난다. 눈물과 기도로 심어진 씨가 헛되이 심긴 것처럼 보였었으나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그들의 자녀들은 구속을 받았다. 예, 오늘 이 화인여사께서 쓰신 글들은 대체로 번역이 안 된 그런 책들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번역을 하고 타이핑을 쳤는데요. 중간에 조금 오자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가족의 고리가 다시 연결될 거라고 했고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흰옷이 주어진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동안 슬픔으로 심었던 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또 가려 뽑은 기별 3권 316페이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은 우리가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하늘 천사들과 영광스럽게 교제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들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가족관계로 연결된 모든 성도마다 그곳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이 아주 분명한 설명을, 해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이 땅에 있던 가족 관계로 연결된 모든 그 연결이 그대로 다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이제 그것이 다 회복되고, 예,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영어로 설교를 계속 했더니 한국말 단어가 자꾸 생각이 좀 안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주 정말 그냥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가족들을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죽음을 통해 갈라진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을 조금 일찍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분들이 일찍 이 땅에서 잠드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와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부활한 후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관계가 그대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잃었던 가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된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